같아가지고 저 친구가 보고 계십니다. 조금 촬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 깜짝 놀랐네. 아. 안녕하세요. 선하나교회 대학부 민영셀 소속 염승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저는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교회였어가지고 중학교 때는 DA에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아래에서,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한동대학교, 그리고 수원하나교회 대학부 아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내다 보니까 사실 군대에서 이제 다른 보통 그냥 남자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던 거죠. 걔들이 약간 나는 당연히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난 당연히 이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그 친구들은 너무 당연하게 토크거리로 얘기를 하고 이제 자랑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더 신선했던 거는 그 친구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친구들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격도 좋고 이제 예의 바른 면도 있고 이제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말하는 거를.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문화 속에서 생겨났던 갈등이나 충돌이 있어요? 갈등이나 충돌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 다 관계 문제에서 오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훈련소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훈련소는 그냥 몸이 힘든 거고, 사실 동기들이랑 지내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죠, 대부분. 근데 자대를 가고 나면 처음으로 선임이란 이제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랑 맞닥뜨리게 되고, 이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 1년을 넘게 살아야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DP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공평한 게 문화가 된 곳이구나, 군대가. 불공평하다는 게 너무도 당연해진 공간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선임 라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후임일 때 되게 약간 억울하고 약간 화가 나고 그랬던 경험이 많았어요. 거기서 제가 화가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했던 게, 그때 막 생각으로 밀려 들어온 게, 아,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되게. 처음에 이제 사회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 사람들을 위해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이 감정 자체가 안 차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걸 포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니까 이제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이제 기도도 그냥 놓게 되고, 그렇게 한 두세 달 살았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이제 끝물에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절 전야 예배를,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유튜브로 찍어놓은 거를 제가 대신 봤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광고 딱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충격을 딱 받았어요. 아,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진짜 아무 감정도 없고 내가 진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느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돌파가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돌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군대에서 신앙적으로 가졌던 고민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했던 그 사랑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이제 나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사운드, 사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그 신앙, 그게 저한테 두 번째 질문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에서 밖에 사회에서도 코로나였으니까 다들 이해하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차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 막 들었던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모든 예배들은, 모든 은혜들은 그냥 사람들이랑 분위기랑 사운드에서 비롯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 막 한동안은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공동체 막 셀모임 줌으로 하는 것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서서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 이런 거를 풀어주시면서 이제 머리로는 다 이해를 했는데 이제 마음속에 한켠에 이제 부담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나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3월에 휴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확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3월에 휴가를 나왔을 때 다행히 이제 운 좋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그 오프라인 예배가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갔는데, 그 주일 예배 때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운드에 대한 부담, 그걸 확 가져가신 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오프라인 예배는 너무 좋은 거야. 역시 이제 진짜 마른 땅에다 이제 물 붓듯이 은혜가 이거 확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좋으면서도 이제 한켠으로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아, 역시 사운드인가? 아니, 역시 진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드린 예배만 은혜가 있는 건가? 이 부담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동시에 딱 좋고 이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운드를 탁 꺼버리시는? 사운드가 진짜 갑자기 딱 다 오프됐어요. 예배팀도 당황하고. 근데 그때 진짜 그 몇 초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아, 사운드 없어도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있던 부담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다시 이제 예배팀 예배를 시작하고 사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배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파가 생기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사람들과 분위기와 사운드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영적으로 체험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는 그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화제가 되었는데 그 썸머를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게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하면, 군대 안에서 일주를 하고 군대 바깥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일주일을 했어요. 사실은 이 2주 전체를 이제 선물을 밖에서 듣고 싶어서 이 휴가 기간을 2주에 맞춰서 썼었는데, 그게 이제 속 말하면 잘렸죠, 휴가가. 그 휴가가 잘리면서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사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바가 있었던 거였고, 휴가를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적으로 보내셨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들은 만큼 썸머 때 받은 마음과 복귀 이후에 또 느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눠주세요. 썸머에서 저희가 사도행전 읽을 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 같이 너희도 행해라, 이 말을 보는데 너무 약간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군대에서 지금까지 1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나는 떠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그 썸머 내내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그때는 말년 휴가였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50일도 안 남는 상황이었거든요. 50일도 안 남는다는 거는 들어가면 이제 진짜 모르는 것도 없고 간부들도 나보다 모르고 날 시키는 사람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진짜로 저녁을 준비하는 기간,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저녁을 먼저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나 가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 기도했던 대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뭐 쓸데없이 안 가도 되는 작업들 나가서 열심히 하고, 후임들은 되게 불편했지만
열심히 하고 이제 인수인계 같은 거 다 진짜 최대한 잘 남겨주려고 하고 불침번 같은 거 서면서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어떤 소망이 계획을 제대하고 지금 1년 동안 이제 휴학을 할 거거든요. 22년도 1년을 휴학을 할 건데 그동안 약간 저는 이제 제 비전을 찾는 시간, 제 데스티니를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군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진짜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도 시켜주시고 퇴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더 오히려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뭔지 사랑을 나눈다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직접 실천해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비전을 찾아나가는 시간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유시엠에게 특별히 군입대를 앞둔 유시엠에게 하고 싶은 말. 군입대를 앞둔 친구들 그냥 먼저 갔다 온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가서도 이제 그냥 세 가지를 계속 품고 나갔으면 좋겠다. 사랑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거룩하자. 이 세 개는 품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